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실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 출애굽기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라는 이 책을 한세대 교수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 서문에 보니까 그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이제 신학부 교수님이니까 신입생들 면접도 하시는데 신입생 면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대학교 신학대학에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정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신학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소양이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한 청년 이제 면접자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그 부르심도 확실하고 또 열정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 때 교학교에서도 열심히 또 봉사도 했고 그래서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또 성경도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성경도 이제 여러 번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온 몇몇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친구가 당황을 했는지 버벅거리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구해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좀 좋은 점수 따게 좀 어떻게 좀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이제 이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이거는 다 알고 있겠지 하면서 우리 면접자는 이 10계명을 아냐고 10계명. 그래서 이 청년이 10계명 당연히 10계명 안다고 10계명 한번 10가지 계명 외워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10계명 여러분 10계명 쉽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막상 외우라고 하면은 잘 안 외워지는 게 또 10계명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10계명 있는 건 아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딱딱 나오질 잘 않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나오다가 중간에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서 뒤죽박죽되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친구가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 면접하는 이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다 외웁니까? 교수님은 다 외워요.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거죠. 예.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생, 이 신학 후보생이 온 이 말, 교수님은 다 외웁니까? 이 말이 귓가에 떠나지 않아가지고 쓰신 책이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 이런 제목으로 10계명 관련된 이제 책을 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참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10년, 20년,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예배 때 이렇게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제 10계명 이제 외워보라고 하면은 좀 망설여지죠. 첫 계명부터 시작해서 첫 계명은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다 하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2계명이 뭐죠?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네 번째가 안식일.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이제 이게 보면은 첫 번째 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대신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아무튼 이 계명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막상 이걸 외우려고 하면 좀 이게 순서도 이게 처음인가 이게 뒤인가 하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10계명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어떤 규칙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10계명이라는 단어를 이 출애굽기에서 한 번, 신명기에서 2번 사용해요. 그런데 원문상에 보면 10계명이라는 표현보다는 10계라는 표현을 써야 아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이 10계가 뭐냐? 10마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총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해야 된다는 그 명령이 365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248개, 이렇게 해서 613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율법, 성결법, 언약법, 제사법, 신명기법 이런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이렇게 반포했는데, 특별히 10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이 돌에 기록을 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 10계를 주신 거,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신명기 4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게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쓰셨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은 보통 한쪽에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 한쪽은 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분위기를 보면 이 계약서를 쓰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판에 10개의 계명을 다 썼고 그거를 2개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공간도 계약할 때 부동산 가면 계약서를 하나만 씁니까? 저도 쓰고 이 집주인도 쓰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 보관해야 될 것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군주로서 그 백성에게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 것도 있고 이스라엘 것도 있고 이게 2개를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2개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많은 그 교회 안 다니시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많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편견도 많죠. 기독교는 좀 편협하고 교회 다니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율법이 나한테 뭐라고 그걸 다 지켜야 되냐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면서 낮게 하찮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은 지켜야 되고 또 어떤 법은 또 안 지키고, 뭐 구약의 11조는 올해 이 신약에 와서 지켜야 되고 뭐 제사법은 또 안 지키고 이러면서 뭔 지키고 뭔 안 지키고 이게 일관성도 없고 이게 뭐야 하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또 십계명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십계를 주실 때 그 주신 그 이유를 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그리고 주신 그분이 누군가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십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율법도 필요 없어요. 이 십계도 필요 없어요. 이 십계와 율법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배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율법 지켜라 십계명 이렇게 있다, 그 사람들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 억압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관계에 삼으셔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 바울은 이것을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관계로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이제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도 주신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열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에 의해서 이 야곱과 함께 그 형제들이 이집트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그 민족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야곱도 죽고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이집트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이집트 입장에서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된 일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흙 이기기라든지 벽돌 굽기라든지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렸죠. 우리가 지금은 단일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인데 지금 인구가 출산율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민 안 받아들이면 지금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민 정책도 정부에서 그걸 준비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민 정책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민족 우리들보다 더 많은 사람, 뭐 저쪽 이슬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그게
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인정받는다 해도 주류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축이 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킨다든지 다른 나라랑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 탄식하고 여러분 예배 전에 보았던 그 동영상에도 여러분 아시지만 이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나. 그래도 놀랍게도 그런 고통과 그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현장에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출애굽을 먼저 시켜주실 때 구원을 하실 때 십계명을 주시거나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 다 지키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침례도 주시고 그래서 시내산에 그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었는데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민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켜야 구원받아, 이걸 해야 구원받아 이런 생각으로 이 율법을 대했다면, 이 십계명을 대했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해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구약은 율법 신앙이다. 이 신약은 복음 신앙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내셨습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해 내신 것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율법 하면 선입견이 구약에서나 필요하지 뭐 신약에서는 그거 필요해. 그 차원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성민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행할 그 행실, 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율법 중에서 그 핵심되는 10가지를 주시는데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구약에서 율법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그 울타리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어기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서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와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서의 율법이 이랬다면 신약에 와서 그 역할이 조금 바뀌는데 신약에서의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를 자각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우리가 MRI 찍고 CT를 찍는 게 그 CT를 찍음으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CT나 엑스레이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딱 찍으면 뭐 부서졌던 뼈가 붙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자체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를 깨우쳐주는 엑스레이 역할을 하지, 우리 뼈를 맞춰줘가지고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을 때는 이 탐심이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다 가르쳐 주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또 이 율법이 새로운 의미를 또 우리에게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율법은 우리한테 성화되어지게 하는, 성화의 길로 가는 안내판의 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닌 거죠. 성화되어가는 안내판으로서 그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지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율법의 첫 번째 그 역할은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 그러니까 구약의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있다면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가 있는 그거를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셔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 안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대요.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 효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욕을 먹고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 구원, 천국 가는 거 보험 들어놔서 나는 이제 천국 가. 그러고 삶은 그냥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그 문화나 가치관 그거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 기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가치 기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대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좀 몇 년 됐죠. 간통법이 위헌이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술집에서 남자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했다고. 그때 이 세상에서는 뭐 형사법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처벌을 못합니다. 뭐 민사적으로는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이 세상법으로 하면 세상에서도 괜찮아,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십계를 주셔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법 아래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 아래에서 사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간통법 좋아했다고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좋아해가지고 이럴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 삶의 규범인 그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의 핵심이 이웃사랑에 있다고 성경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을 10개의 10마디 말씀으로
요약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10개의 말씀도 두 가지 말씀으로 두 가지 계명으로 줄여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2장 37절 4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계명도 많아. 한 계명으로 요약해 줄게 하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 사랑하면